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느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최고로 타락한 시기,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큼 타락한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한 때에 이제 부름을 받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달가운 사명도 아닙니다. 가서 축복을 하라든가 뭐 이런 사명도 아니고 가서 심판을 명하여 회개를 촉구하라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좀 낫죠. 그렇죠?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더 믿겠어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훨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미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자리에 아주 어려운 일을 명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누구의 명령일 것처럼요 마치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은 온전한 충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합 왕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저거 죽여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가 한 신탁이 무력화되게 하겠다라는 심산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포 정치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안달이 났죠. 더군다나 밤마다 이세벨이 옆에서 꼬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 꼬시는 것하고요 밤마다 꼬시는 것은 다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세벨이 꽉 잡혀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밤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착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떤 약속을 하건 뭐 천국이나 뭐 그 다음 생에 대한 모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전부 다 뭐냐 구실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뭐냐 우상, 귀신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땅의 것을 사모하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현세 구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내일 모레 제일이 있으면 온다, 이 세상에 가질 거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전부 다 헌금하게 하고 전부 다 누가 가져요? 다 지가 갔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세 구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가야 될 일이라도 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에선 가장 복되고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왼쪽 귀에 진주목금께 귀걸이 하나 달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른쪽 귀에도 하나 달아야지. 그렇죠? 이거 달고 나니까 뭐가 갖고 싶죠? 이제 손목에다 하나 끼고 싶네. 손목에 그다음에 보고 싶은 이제 목에다 하나 걸고 싶잖아요. 목에 걸어서 그다음에 보고 싶은지 발목에다 하나 걸고 싶어. 그 욕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그런 것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너무너무 중요해 보여. 내일부터 시험이죠?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한 선배의 입장에서 한마디 합니다. 놓으세요. 그냥 대충 보세요. 아무리 애쓰고 긴장하고 한다고 해서 성적 더 나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성적이 여러분 인생 바꾸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안 해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편안하게 쉬고, 절대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그러고요, 어차피 오늘 밤에 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설정을 하세요. 내가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 패스. 괜찮아요. 그래도 성적은 똑같이 나와요. 고생하고 또 이 점수 받으나, 편안히 쉬고 이 점수 받으나, 누가 더 나아요? 편안히 쉬고 그 점수 받는 게 낫지. 제가 아이들이요, 학원 가야 돼요. 일로 와봐봐. 점수는 얼마나 나와? 60점 정도. 가지마. 놀아, 그냥. 놀아. 너는 일생 동안 그 점수니까 놀아도 돼. 네.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예원했을 때요. 정말 열심히 했던 우리 중등부 회장이었던 아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아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꿈 깨라. 그런 일 없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이래도 그 점수고 저래도 그 점수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는 놀이를 하고 놀아라. 그것이 네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다. 전도사님 무슨 그런 불신하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너라.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디? 목사님들이 그랬겠고 담당 교육자가 그랬겠죠. 수능 이제 3년이 딱 고사 수능이 끝나고 이제 왔어요. 전도사님 말대로 할 거예요. 그러세요. 앞으로도 똑같다. 너는 또 똑같은 틀린 길을 또 듣고 또 갈 것이다. 어느 날 치위생사를 잘하고 있더니는 그만두겠대. 자기도 4년제 대학을 가겠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서라! 가서 치위생사 빨리 다시 복직하고 그거나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최고의 복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아니래. 믿음이면 된대. 또 어떤 놈이 그런 거짓말을, 어떤 분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분이 그런 거짓말을 너한테 했니? 그러고는요, 딱 그만두고요, 300만 원 주고 학원도 딱 등록하고요, 그러고 이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도 한번 딱 갔다 오고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시 복직했어요. 복직 다시 했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불필요한 소망들을, 생각들을, 욕심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죽은 자에게 있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성공입니까? 성적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부활입니까? 이미 죽었다니까는요. 사망에 갇혔다니까는요. 그 영혼은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는요. 그러고 부활하는 날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된다니까는요. 그러면 사망에 갇힌 그 영혼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는요. 이 최고로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르밧 이 과부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도 매일 엘리야에게 듣는 이 생명과 부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그에게
그 부활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선지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대로 놔둬요? 안 그러면 그녀를 깨워야 돼요. 깨워야겠죠. 깨우는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너의 사랑하는 너의 덕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뭐하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녀가 가장 의지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를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부활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내가 이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보지 않고 사르반 여인 같은 일을 겪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에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복된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정말 박복한 여인이었죠. 박할 박자 복복자이죠. 복이 박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가난한 집이네. 그렇죠? 예. 가난한 집에 그래도 남편이라 있으면 그 남편이 금방 죽어버렸네. 청상 과부가 된 거야. 달랑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폭포갑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고 폭포한 인생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뭐가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회개를 심판하는 징계로 말미암아서 시돈과 두로에도 가뭄이 왔어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요. 그러니 원래 식량이 없는 그 땅에 사다 먹어야 되는 그 땅인데 나던 것도 안 나고 사올 때도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또 더하여서 이제 박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죽기 일부 직전에 이방인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섬김으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이제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때 과부가 많았으나 믿음 있는 과부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이방 땅 시돈의 이 여인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가뭄이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사르반 여인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온 가뭄과 기근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완고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2022년 5월 1일이죠. 누구를 기점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센 날짜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날마다 5월 1일, 4월 30일, 4월 29일, 5월 2일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 시대의 가뭄으로 고생하면서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날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세워온 2022년 5월 1일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나 더 찐 게 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얼마나 세대가 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가서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걷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우스 신이 오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 사람을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이기를 주셔서 먹을 걸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겠다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17장에 가니까 아덴 지역입니다. 가장 복음의 어떻게 보면 불신자 지역에 불신자에게 전하는 복음의 모델을 보여준 아덴 지역이죠.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세대를 정하고 사는 거주지를 정한 것은 혹시 더듬어가지고 더듬 하다가도 하나님을 찾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왜 더듬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두운 세대가 행여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시대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자,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 그것이 모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보이거늘 따라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유일한 하나님을 보여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다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여인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믿음의 복을 받은 가장 복된 여인이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여인이 엘리야가 매일 그 집에 있으면서 2년 넘게 있었는데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 집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하면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사망을 멸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살릴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이 사망에서 그 사망이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전했다는 건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어지지 않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굶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굶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지금 그래도 이 선지자를 믿음으로 따라가서 편안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탄스럽고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됐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그것에 빠져가지고요. 온통 그냥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다 그래요. 예수 믿고 목회가 잘 된다. 그러면 막 세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죠. 우리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생명. 뭘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생명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우상과 다른 분이시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죠.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죠.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출애굽하니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곧 너에게 부활이 있느니라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귀에는 그것이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누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은 부활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내 성적이 중요하고, 오늘 내 사업이 중요하고, 오늘 내 정치적인 입장과 지위가 중요하고, 오늘 내 목회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이 여인을 깨우고 싶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가져갈 거 다 가져갔어요.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까지 소중했던 것, 기뻤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조가 죽었잖아요. 먼저 갔잖아요. 우주 아버지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사냐? 그래요. 다 이건 너 주려고 한 건데 너 없으니 내가 왜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다른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유일한 삶의 소망이고 유일한 삶의 사랑이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모든 걸 보는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 그전에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고,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 쓸모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었죠. 근데 실은 처음부터 뭐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일했어야 돼요. 그 고통 중에서 이제는 다 소용없다. 이 아들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생각합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고통에 들어가니까 가문이 지어오는 우상숭배, 남편이 살아생전에 하던 우상숭배, 함께 했던 그 우상숭배, 그리고 본인이 엘리야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함. 자, 로마서 14장 24절, 14장 마지막 절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로마에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지금 구성을 했어요. 소수의 이 유대인들이 중에서는 그들은 먹지 않고 나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의 눈치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데도 삼겹살을 먹은 거야. 먹으면 안 되는 돼지고기인데 이방인들의 눈치 때문에, 복음인데 왜 그걸 아직도 그 매에 있냐,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게 양심에 꺼려.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데, 그러고 이제 먹었어. 자, 그러면은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게 죄라고. 왜 죄가 되죠? 자기 양심은 이걸 내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맞든지 틀리든지 그걸 먹지 않는 것이.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한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이방인 때문에 그걸 먹은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한.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장에서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 과부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됐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것 같았죠. 믿는 것처럼 했죠.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것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죽고 나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간절한 것, 진짜 하나님이 부모의 심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었단 말이야. 이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걸 안 믿었던 거야. 이게 자기 죄였던 거야. 그게 깨달아진 거야,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소용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럽니다.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죄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기를 가장 소원하는 것인데 자기는 그게 별로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나무만 지나가는데 이제 아이가 죽고 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는 그걸 관심도 갖지 않았고 거절하고 길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게 자기 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엘리야가 아이를 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당황했어요, 실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 집에 있는데 이 아이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 엎드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이 아이를 살려주니까 안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의 품에 전달을 다 해줍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좋아서 애를 빨고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을 텐데. 그러죠? 그러고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확실히 은혜를 받은 게 맞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살아났느니라.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과 부활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제 사실이란 걸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진시한 줄 아노라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믿음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어지간한 문제와 일과 사건과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짜 참된 소망, 이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자세요, 믿음이요,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사실이고 이게 원래 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고통을 통해서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고통을 겪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말씀,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또 다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0장이죠. 20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의 세계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까? 사단이 지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백에 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르반 여인을 믿음에 세우는 그런 선한 뜻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해결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우리는 사람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 해결하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소원하는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붙들고 복음으로 굳건하게 잡는 소망 가운데 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치유의 길이고 그것이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 코로나 딱 터졌죠. 2020년이죠. 모든 게 제약을 받았어요. 현장도 갈 수 없을 만큼.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우리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가지 못하게 가두어 두셨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찾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은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이제 편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돼요. 그래서 찾은 것이 로마서예요. 이제는 로마서가, 전에는 그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다 이렇게 이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무너무 읽으면 행복하고 좋아요. 은혜가 되고, 통째로 외우고 싶고 막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는, 사건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알고, 이제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선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진짜로 갖고 있다는, 실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호주에 돈 얼마 있습니까? 그죠?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걸 지금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는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진짜로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가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인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 사실임을 실상으로 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회복이 되었던, 치유가 되었던, 인내가 되었던, 안 그러면 절제가 되었던 완전한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완전한 해결이 임하는 겁니다. 참된 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이 저에게는 실상이 아니고 아직도 가상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 큰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부활보다 믹스커피 한 잔이 좋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누구 같아요? 꼭 뭐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긍휼하심을 받는 기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상이 탁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보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일 시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봐도 하나님의 자녀, 좀 못 봐도 하나님의 자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잘 봤다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못 봤다 막 죽어가는 애가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유한 가운데로 끌어줄 필요가 있죠.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걸 친구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고통하며 방황하며 눈물 흘리며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친구 욕하고 사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소망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문제는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선자가 되어서 바라는 것, 곧 부활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어지는, 진실한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 사망에 처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돈인 줄 알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성적인 줄 알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깨우셔서 이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사망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우리가 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정복하게 하시며 우리는 또 사업 현장에 가야 되며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그 직장과 사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